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한 가지 이제 부담감이 좀 있는 이제 말씀과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상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배경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현장에 이제 우리가 갔었을 때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은 이제 한 개인은 무조건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 인생에. 그리고 그 지역과 나라와 이제 국가 배경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가정 가문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우상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상 문화와 이 배경이 뭐가 돼 있냐면 흐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에 휩싸여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흐름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냐, 이제 이 질문이겠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배경 속에 우상 문화 속에 그 흐름이 계속 흘러오고 있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됐어. 자, 그 치유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건데,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데 그냥 놔두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고 사도 바울이 이제 느꼈던,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요 부분이 그러면 요 배경과 우상 문화를 이 흐름을 뒤집을 미션, 다시 말하면 각 개인이 그 미션과 하나님의 나라 이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는다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음란이라고 하는 배경과 우상 문화의 흐름을 못 넘어선 그 사람은 결국 뭐예요? 그 우상의 흐름에 그대로 먹혀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음란한 행동을 해도 돼라는 그런 어떤 본보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좀 잘못된 누룩이 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좀 많은 이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오늘 이제 그 고린도전서 이제 5장 요 본문은 저는 되게 이제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범죄하고 잘못한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 사람을 교회는 반드시 드러내서 그 안에 이게 뭐 정죄라기보다도 이 사람이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서 교회에 영향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제가 이 본문을 그래서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저희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일단은 모든 사람은 과거가 있잖아요. 자, 과거가 있는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그 근본이잖아요. 과거에 여러분이 왜 그 삶을 살았냐?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 배경 속에, 이 근본의 문제 속에, 여러분 가정 가문의 그런 흐름 속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시작돼서 그 과거에 아주 숨겨진 문제, 숨은 운명, 그 운명 속에서 저는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나를 이 생각과 마음 속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단이, 이 영적 문제잖아요. 이게 제 영은 뭔가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 떠나 나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공격받는 포인트가 뭐였냐?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고 외로워, 쓸쓸해. 그러니까 그 외롭고 쓸쓸한 것을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서 뭘 가지고 저에게 개입을 했냐? 제 생각과 마음 속에 나뭇잎으로 갖다 준 우상이 바로 오락실에 가서 재밌게 해서 너를 때워 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 저는 드러난 문제는 뭐였어요? 그 드러난 문제는 게임 중독, 그리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 도벽, 막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제 삶이 그쪽에 끌려간 거죠. 뭐 조 목사님은 보니까 폭력과 혈기, 제가 이제 메시지 하나를 듣는데 어머니 앞에서 대로변에서 20명하고 패싸움을 했잖아요. 어머니 그거 보고 졸도하고 기절하시고, 그거 뭐 얘가 돌아다니고 나쁜 짓 한다는 건 아는데 그거를 엄마가 직접 눈앞에서 보니 피 튀기고 뭐 이런 거 보니 제정신이 되겠습니까? 기절해 버리신 거죠. 근데 제가 했던 행동을 만약 저희 부모님이 봤다 기절하셨을 거예요. 안 본 게 다행이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 과거,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5장의 그 기준으로 든다면 저는 목사 아들입니다. 목사 아들인데 교회에 가서도 훔쳤다니까요. 교회 어느 날 우리 성도님 주머니도 뒤지고 막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런 아이였어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 율법의 정죄와 판단으로 저를요, 왜 목사 아들인데 졌다고밖에 못 살아? 라는 걸 가지고 저를 건다면 저는요 있을 수 없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제 그거 가지고 제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랬겠죠. 어렸기 때문에 그랬을 건데, 아마 아버님, 어머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항상 막내 아들을 생각하면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주연이가 막 교회 안에 와갖고 막 훔치고 다니고, 막 우리 박사모님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막 교회 성도님 거 막 훔치고 막 그러고 막 다닌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그래서 교회에 누가 피해를 실제로 봤어. 자, 그러면 볼 때 여러분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당당하시고 막 그러시겠어요? 근데 당당해야 돼요. 왜? 유일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알려주는 영적 문제, 유일한 문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대해서 보고 얘기해주고 답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문제래요.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단의 개입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그게 오는 거예요. 저는 주연이가 형님의 용돈 봉투를 뒤져서 그걸 가져가서 막 뭐를 쓰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형님 돈인데 그걸 가져가서 형님 5만 원을 가져가서 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영적 대물림과 함께 불신자 상태와 함께 제가 뭘 느꼈냐면, 사단이, 나를 넘어뜨렸던 사단이 우리 가문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여러분 진짜요,
가문의 흑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아버님이 그렇게 되게 만들었던 그 흑암, 중독의 저희 가문의 흑암, 뭐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 가문은 어떤 흑암입니까? 그 흑암이 그대로 따라 붙는데요. 이 영적 문제, 유일한 문제 속에 사단의 개입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그렇게 몰아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앙으로 여러분 잡고 있는데요. 그게 믿으십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좀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들었는데 여러분 사단의 개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단이 개입할 만한 데 개입하는데, 제가 늘 얘기 드리죠. 사단이 언제 개입하는지 제가 타이밍을 알려드리는데, 언제 사단이 개입합니까? 여러분 언제 겁니까? 네. 오직 나라고 하는 거에 딱 잡힐 때 사단이 저와 여러분 딱 잡아버려요. 잡는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장면이 딱 그거고요. 이 창세기 3장, 6장, 12장이 요 장면 아닙니까?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나. 사람들이 육체가 됐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와 여자 결혼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는 방식이 악했다. 왜? 뭐가 악하다는 건데요?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다는 건데요? 하나님 1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생각 속에다. 그걸 네피림이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그렇게 잡았죠. 그 11장 보세요. 바벨탑이라는 게 뭡니까? 탑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알리자. 하나님을 알리자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알리고 우리가 성공해보자. 자, 사단이 언제 개입한다고요? 나라고 하는 것 속에 딱 들어갈 때 개입한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럼 과거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그럼 사단이 개입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개입하는 게 상처예요. 자, 상처를 가지고 개입하는데, 사단이 상처 가지고 여러분한테 개입할 때 그 상처는 어디서 온지 아세요? 나에서 와요. 나를 건드렸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잖아요. 다 내가 기준이죠. 상처는 다 기준이 나예요.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가인이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곡식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제사가 안 받아주고 동생 제사, 아벨 제사만 받아줬어. 상처예요, 아니에요? 자, 오직 나라고 하는 기준을 딱 가는 순간 상처가 된다니까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과 현장 속에서 접목이 딱 되셔야죠. 그러니 이게 상처야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가인을 쫙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 복음, 그러니까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나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내가 이꼴 죄잖아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필요 없어.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사단이 개입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인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이게 인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불신자는 이거 모른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없는 내가 왜 죄니? 그래서 불신자에서 교회에 돌아오신 분들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나에게 개입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저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박미성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내가 행동한 게, 그리고 내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안에서 문제가 온 거래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요? 내가 안에서 문제가 없고 내가 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내가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된다고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래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게 사단의 개입이다 그러니까 아니래요. 나래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자, 그게 누구 역사예요? 사단이, 제가 얘기 드리는 이게 여러분, 최 목사님들 그림 그리는 요게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요게 그냥 그림이, 완전히 뱀한테 사단한테 잡혔다니까요. 완전히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 들려요. 그 듣는데 안 들려요. 그러니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야, 이게 듣는데 안 들리네. 듣고 있다니까. 본인 분명히 듣고 있어. 듣고 있는데 인정이 안 돼. 왜?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막 생각을 해요. 저도요, 끊임없이 오직 내가 올라오거든요.
뭐 어떻게 올라오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막 메시지 듣잖아요. 그 최 목사님 메시지 저거 막 올리고 조 목사님 메시지 올리잖아요. 보면은 막 최 목사님 메시지, 조 목사님 메시지 막 다 들으신 분들이 막 이렇게 포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딱 이렇게 사단이 어떤 마음을 주냐? 아, 조 목사님, 최 목사님이 너보다 훨씬 메시지 잘하고 훨씬 영적인 영빨 있고 은혜돼서 그분 메시지 들으면 깨닫고 네 메시지 들으면 못 깨닫잖아. 너는 뭐도 없고 너는 안 되는 인간이잖아 라는 생각으로 저를 속일 것 같아, 안 속일 것 같아? 물론 속이려고 해요. 제가 안 속아서 그렇지.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에 잡힌다면 저는 함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저를 묶으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온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최 목사님이 왜 열받았는지를 어저께 메시지 듣고 알았어요. 어저께 의왕 중독 예방 전도학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안 들으셨죠? 들으신 분은 아닐 거예요. 누구 얘기를 계속해요, 조 목사님이. 예, 누구 얘기를 계속해. 근데 누구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근데 제가 딱 그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사역자들끼리, 그 갈라디아 1장 얘기하면서 사역자들끼리 갈등이 오는 거예요. 사단이 뭔가의 갈등거리를 가지고 속여, 이렇게. 각자의 틀과 기준을 가지고. 자, 복음을 가지고 인도받고 막 전도운동 일어나고 막 몇백 명 모이고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개입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지금 우리 시간표에 사단의 개입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다음 시간표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안 올 것 같아요? 또 와요. 또 나중심, 또 나라고 딱 걸어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던 되게 이 상처라고 하는 그 나라고 하는 기준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사단이 여기에 이 상처를 가지고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 개입을 할 때는 사단은 거짓말로 틀린 생각으로 틀린 기준으로 완전히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 생각과 마음을 딱 걸어서 자기 인생의 미래와 모든 부분까지 오판하고 오해하도록 딱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틀린 기준을 가지고 계속 걸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혹시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과거의 상처나 갖고 있는 것은 그게 반드시 오늘과 미래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과거를 가지고 그럼 사단이 뭘 해놨는지 아세요? 여기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좀 적어드리면, 사단이 그 배경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백그라운드 여러분 뒤에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되려고 안 해도 여러분은 그 흐름 속에 우상문화의 흐름 속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요. 한번 3일 동안 돌아보세요. 집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 보세요.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메시지 들으셨어요? 말씀 녹취하셨어요? 성경을 보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 배경 속에서 살아왔던 그 선택과 삶을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바꾸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 3집중과 예배와 훈련 얘기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이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가 올려드리는 메시지 하나라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들으면서 내 상태를 돌아보면서 이 과거에 묶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상태를 만약에 여기서 점검하면서 여기서 답을 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미션을 찾았다. 하나님 인도를 찾았다. 응답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게 쌓여서 응답이 온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배경 속에서 내가 편하게 살아왔던 그거를 그대로 하고 앉아있다니까요. 그거 안 바꾸잖아요. 저요. 오늘요. 그거 바꾸려고 현장 나와서 그냥 현장 돌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여기 뭐 구두방에서부터 한 명 한 명 만나서 또 얘기 나누고, 그리고 이 지역에 어떻게 한 명 한 명에 전도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여기 상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없었어. 그리고 여기 상가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저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말해주는 교회구나. 그거 알 수 있을 만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했어요.
당장에 뭐 큰 전도 어마어마한 전도 어마어마한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근데 적어도 팀 사역과 그러니까 무차별 전도와 팀 사역 속에서 하나님 만남 예배에 놓으셨는데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인도받는 게 지금 먼저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두방 가서 구두 그거 하면서 해달라고 하면서 이게 뭐 이렇게 뒤에가 나가갖고 이거 좀 해달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있는데 그거 붙여주면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딸이 목사 아내야. 그러니까 사모야. 근데 목회가 안 돼. 근데 학교 선생님이야. 딸은. 그래갖고 이분이 근데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돼서 난리가 났다. 막 그러면서 막 지금 막 열을 내면서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고 막 질서가 없고 막 그러면서 막 웽 하면서 한 30분 넘게 얘기를 하세요. 다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복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복음이 없으니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요. 막 흥분해서 그냥 잡혀있어.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한 명하면 계속 만날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뭐 1시간 반이든 시간 되면 계속 갈 거예요 저는.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하냐 계속 만나고 말씀 듣고. 그래서 저는 아침 시간에 계속 말씀 녹취하고 그 여러분 녹취하는데 힘들어요 그거. 조 목사님 메시지 녹취 힘들어요. 제가 그 우리 카톡방에만 이렇게 그 올렸잖아요 녹취본이나 이런 거. 오늘 아침에도 2개 했거든요. 근데 의왕권은 안 하려고. 아니 의왕권은 별로 안 길어. 진주거가 겁나 길었어요. 진주거는 진짜요 9페이지 나와요. 9페이지. 여러분 그 9페이지 힘들어요. 집중해서 들어야 되거든. 저는 게다가 그 AI한테 일 시켜놓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시달려요. 근데 제가요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조 목사님 메시지 잘 들으면서요 막 기도하는데 진짜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중동예방전도학교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나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냐, 나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냐.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부흥운동 막 그런 거 계속 메시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메시지 하는 주제들 있잖아요. 동상이몽 가지고 지난주부터 계속 메시지 좀 하시잖아요. 근데 딱 하는 게 뭐예요? 진짜 계속해서요. 지금 막 사단이 갈라디아서 뭐 얘기하면서 이게 속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복음의 본질 그거 하나요. 그걸 가지고 한 개인과 현장 속에 영적인 그 상태 하나 뒤바꿔줄 수 없는, 사실 응답 없는 우리 상태 속에서 전도운동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전도운동만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역에서 제가 놓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치 하나님 전도운동이 되려면 전도운동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현장과 말씀과 내가 딱 맞아져야 되거든요.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맞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맞아진 말씀이 여러분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는 뭐냐? 말씀 여러분 계속 듣잖아요. 그냥 듣고 끝나잖아요. 강단 메시지에서 3집중하라고 그러는데 나랑 3집중에 상관이 있어요? 아침 잠깐 낮과 밤에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요? 안 누리니까 짜증 계속 올라오시죠. 배경 속에, 삶 속에 여러분 안에 있는 뭔가 계속 올라서 건드리는데 복음만 안 누려지잖아요. 기도만 안 된다니까요. 그거 바꾸시려면 그거 바꾸는 여정과 삶을 걸어 가셔야 돼요. 그럼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하셔야죠. 직장에 있는 분은 직장에서 하셔야 되고, 삶에 여유 있는 분은 여유 있는 가운데서 하셔야 되는데, 사단이 여러분 그 배경 속에서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만 안 들어가져요. 진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완전히 사단이 묶고 있는 내 인생.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 생각을 해요. 여기서 벗어난 응답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잡혀있는 걸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강한 자가 먼저 결박돼야 된다는 말이 맞잖아요. 우리 안에서 여기서 벗어나져야, 그래서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어요. 전도운동은 벗어나는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 역사하셔서 내가 뱀에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내 과거의 상처와 복음이 아닌 많은 것들을 묶여있는 부분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나야. 우리 가정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답이 나야. 이 유의성의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답이 나야. 여기서 풀려날 거 아닙니까? 풀려나면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흑암이 왜 안 무너지고 안 도망가냐? 우리 교회가 왜 지역 전도운동 안 돼요? 그게 흑암이잖아요. 흑암이라니까요. 사단에게 묶여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풀려나야죠. 교회가 풀려나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인 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그 부분에 키예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 속에 뭔가 하나님이 돌파가 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내 영의 눈을 여시고 현장의 문을 여시면 그 응답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 저는 그리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맞지 않아요? 조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영적 상태 바뀌면 만남, 가정, 업,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돼요? 그럼 질문해야 되잖아요. 왜 안 돼? 나는 그게 왜 안 돼? 5기초가 응답이 와야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고민 되십니까? 고민이 되십니까? 고민이 안 되시면 좀 심각한 거예요, 상태가. 전혀 개인 영적 치유하고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여기 오셔갖고요. 중동예방 선교국 안에 흐름 속에 있다고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고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좀 눈 열려서 말 잘한다고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이 부분 속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가 세워나가지 않으면 절대 그 다음은 스테이지 우리 교회 안 넘어가져요. 그래서 저는 계속 요즘 조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조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부흥운동하고 막 이렇게 응답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같이 함께하는 목사님들의 영적 상태가 뭐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듣고 끝나잖아. 그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가. 현장 속에 완전히 잡혀있는 현장 속에 저는 그거 체험했고 조 목사님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본인은요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딱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현장에 역사하신 걸 봤다는 거예요. 저도 봤거든요. 근데 봤는데 그걸 지속을 못했어. 보기만 했지. 왜 지속을 못했냐? 그게 지금 우리 중동예방 선교국과 제가 그 10년의 여정 속에서 배웠던 거예요. 결국 제 상태죠. 그러니까 개인 영적 상태가 그런 모든 것들 속에 완전히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이렇게 사단에게 끌려가는지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태. 지금 만약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럼 저는 달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가정에 묶여 있었거든요. 10년도 전이죠. 10몇 년 전 우리 주영이 태어날 때쯤이. 주영이 태어날 때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그 하나님 완전 전도 전문 훈련이죠.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목회하고 마음이 뜨거울 때였어.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안수 딱 받기 전 2010년도에 하나님 마음 딱 뜨겁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완전 불신자, 완전 복음 필요한 사람 딱 붙이시는데 완전 귀신 들리는 사람 딱 붙이시는 거죠. 제가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바꾸시고 그 사람 복음 받게 하셨는데 어떤 일이 딱 일어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갔는데 복음 전했는데 안 들었어요. 예수 영접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못 바꿔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엄마가 귀신 들렸어.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나가서 그 엄마한테 갔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엄마가 갑자기 돌변해갖고 자기를 막 괴롭히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데 이 친구가 정신이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갔다니까 이 친구 영접시키고. 그 엄마 뒤에 역사하는 그 배경과 많은 것들 속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 영접시키고 좀 양육하는데 엄마에게 복음 전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그때 막 친척 만나고 막 상처 이게 사단이 여러분 이걸 어떻게 건드냐면요 그 친구 상처를 딱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가문 식구들이 이 친구 막 다 비난한 거야. 그 상처받은 상태에서 집에 왔는데 그날 그 엄마한테 복음 전했는데 그 엄마가 예수 영접하는 거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딱 영접하니까 이 엄마가 영접하는 순간 뭐가 이렇게 확 막 놀면서 막 영접하시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확 되더니 그 친구가 다시 귀신 들려버려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 영접했는데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 영접해도 올 수 있어요. 귀신이 속일 수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갖고 딱 잡아버리니까 이 친구가 막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되게 영적인 사례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친구가 그래서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막 제가 어느 날 갔더니 막 칼 들고 설치면서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왜 그러냐 이모가 옛날에 자기 귀신 들렸다고 목사들 불러와서 목사들이 막 안차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때린 가슴 있는 데를 이렇게 너무 막 빡빡 이렇게 때려갖고요 갈비뼈가 5개 부러졌어.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얘가 막 칼 들고 막 두려워서 막 덜덜 떨고 있는 거죠.
근데 떨고 있는데 제가 가서 그러니까 제 앞에 칼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아 잡혔구나. 근데 제가 딱 봤어요. 아직 완전히 귀신 잡힌 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야 전용아 내가 너 때리거나 너한테 한 번 한 적 있어? 없지. 난 너 때리지 않아. 때리지 않고 나는 너랑 같이 계속 복음 얘기할 거야. 근데 얘가 갑자기 칼을 딱 바닥에 집어던지더니 죄송하다 그러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여정이 있었어. 근데 얘가 이 친구가 제가 사역하는데 얘가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친구 배경이 계속해서 그 이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가문 속에 그 아빠가 폭력의 영이 완전히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폭력의 영이 잡혀 있었는데 그 영이 얘한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막 나중에는 막 귀신 들려갖고 자기 엄마를 막 두들겨 팼잖아요. 엄마를 두들겨 팼는데 엄마 전지 8주 나올 만큼 두들겨 팼는데 그때 아마 같이 가신 분도 있고 뭐 보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우상 문화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 사단이 이렇게 개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장은요. 지금 이 흐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개개인들이 오래된 사단의 틀이잖아요. 이게 문화라는 게 배경이라는 게. 그러면 이 배경과 문화 속에 젖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문도 한 가문을 여러분 복음화 시킨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 가문이 복음을 받을 수 없도록 젖어들어 있는 수많은 오래된 사단의 틀이 그 안에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각인뿌리 체질 속에 그 엄마는 아들한테 그냥 아들 하면서 자기가 남편한테 평생 두들겨 맞았는데 그 아들이 그 엄마를 두들겨 패는데 애를 못 낳아. 아들을 못 낳아.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가 막 돌보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거기 안에서 사단이 아주 교묘한 거예요. 제가 그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봤냐면 제가 그 집에 이 친구가 귀신 들려갖고 엄마를 막 두들겨 막 패고 막 욕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때는 엄마가 본격적으로 맞기 직전이지. 그러니까 제가 가갖고 사역을 하는데 귀신 딱 들렸어. 진짜 귀신 들렸어. 딱 보니까 귀신이 잡았어. 인격을.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이에 엄마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름 명언이 그 손 내려. 싹 내리고 막 욕해. 예수름 명언이 그 욕하지 말고 입 다물고 막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안에서 예배 드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나왔죠. 나오면서 내일 또 온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려고 했냐면 저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계속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귀신 이 자리 못 있고 떠나간다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갖고 그거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날 이렇게 집에 가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했죠. 그 어머니가 같이 있으니까 동생 집에 가 있어라. 동생 집에 가 있고 우리가 오면 같이 오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안 간 거야. 그 엄마가. 안 가고 함께 있으면서 근데 나를 통해서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봤잖아요. 자기 때리려고 하는데 안 때리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셨나 봐. 근데 무섭잖아. 그러니까 술 잔뜩 드시고 드신 상태에서 그 아들한테 귀신 들린 아들한테 갔는데 이 아들이 또 때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 손 내려! 이렇게 했는데 귀신이 청소기 앞에 있는 거 그죠? 청소기 앞에 있는 거 뽑아갖고 개패질 팬 거야. 근데 이분이 너무 다급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제가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 그러니까 꽥도 아니야.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112 신고해갖고 경찰 출동하고. 근데 경찰이 딱 갔거든요 그 집에. 근데 경찰이 딱 갔는데 얘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귀신이 문 딱 열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우리 아무 일도 없습니다. 너무나 정중하게.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각인뿌리 체질과 그 흐름 속에 그 가문을 잡고 있는 사단이요. 그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몰라요. 그 교묘한 그 속임수를 딱 가지고 집안을 딱 가지고 있고 그 흐름을 가지고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난 그 친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사단이 그 집안을 어떻게 잡아서 속였는지.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 엄마의 나를 어떻게 잡았어요. 이 아들을 내가 끝까지 돌봐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단이 개입했죠. 그러니까 그 엄마를 그렇게 속여서 그렇게 했는데 사단은 뭐예요?
그 엄마가 믿음 없는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두들겨 팼어. 전지 8주 나왔어. 근데 두들겨 팼는데 그 다음에 그 이모에게 어떻게 역사하냐. 그 이모가 그 일 딱 있으니까 당장에 그 근처에 승무원교회 딱 가서 그 문제 속에 아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아 거기 다락방 2단이라 그러면서 절대 만나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그 이모 만나러 딱 갔더니 이모가 당장에 마음 딱 잡고 아 오지 말라고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단이 또 저한테 어떻게 개입했을까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빈정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이런 생각과 마음속에 또 우리 아들 태어날 때쯤 됐어. 내가 뭐 여기 뭐 생명은 얻었고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힌 거예요 그때.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해봐도 완전 사단에게 속았죠.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교묘한 속임수 아닙니까? 자,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배경 속에 우상 문화와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죠. 그 시대와 문화와 배경 속에. 그러면 그 배경 속에 그렇게 돼 있는 상태 속에 복음 운동 되지 못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음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속일까요, 안 속일까요? 속이죠. 그래서 뭐예요? 자기 아버지 아내, 그러니까 뭐 물론 진짜 친어머니는 아니겠지만 뭐 새어머니 자기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음란한 행동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교묘한 속임수로 오직 나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사단이 개입해서 속이는데,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교묘한 속임수를 가지고 그게 누룩이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흐름과 그 문화를 그대로 딱 놔두는데 그 흐름이 그 시대를 놓고 거기 있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시대와 많은 것들을 놓고 우리 이거 기도해야 될 부분 많아요. 왜냐면 지금 보세요. 스마트폰 시대죠. 스마트 시대인데 애들이 24 뭐예요? 시간만 되면 다 만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른들은 안 만져요? 안 만져요? 어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대 배경 속에 사단이 이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뭐만 딱 하게 만드냐면 이 속임수로 사단이 누룩, 이건 뭐냐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복음 운동만 할 수밖에 없는 나를 강화시키는 나라고 하는 것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 문화와 흐름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진노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사단이 바울 당시에도 어떻게 하냐면요. 바울 당시에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 되게 많이 나온 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한 게 있어요. 쓴 말이 있어요. 뭐 음행하는 사람이나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당짓는 사람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래된 사단의 틀과 우상 문화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중심의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걸 사단이 심어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룩이라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는 사단의 망대잖아요. 12망대 플러스 이제 다섯 가지 있잖아요. 다섯 가지보다 또 이제 뭐 추가되던데 이런 망대들을 딱 세워놓고 요 흐름 속에 갈 수밖에 없도록 계속 몰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정말 이해하신다면요. 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경계를 하고 여기서 나오라 라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이 얘기하면서 오늘 되게 중요한 말을 5장 뒷부분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게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고 탐하는 자들이 있고 속여 빼앗는 자들이 있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불신자들 있잖아. 근데 불신자들 그럼 사귀지 말고 그럼 전도해야 되는데 만약 그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는데 그럼 너 세상 밖으로 너희들이 죽어야 된다는 얘긴데 세상 밖으로 나가란 그 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분명히 빠져나와서 이 흐름 속에 있지 말아야 되고 이 흐름이 문제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아는데도 그거를 굳이 계속 하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교회의 뭐 지도자가 되거나 교회 중직자가 되거나 교회 중요한 일을 하는 게 그게 맞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을 딱 해요. 혹시나 여러분 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물론 바울은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얘기하자면 너무나 율법과
너무나 이런 것들 이제 시달리다가 여기서 좀 빠져나온,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기준과 내용과 복음의 틀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요? 저는요? 우리는 복음을 누린다는데 여기에 묶여있어요, 안 묶여있어요? 여기 묶여 살아야 안 살아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부분이 진짜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진짜 그러면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변화가 안 일어나고 왜 우리는 전도운동 안 일어나냐, 요거잖아요. 요 사단의 틀에서 아직도 이 누룩과 이 교훈과 복음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사람을 봤었을 때,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은요 사역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제가 조 목사님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조 목사님은요 사역자라고 해도 교회 오면은, 전도사라고 해도 교회 오면요 영적 상태 안 바뀌는 사람은 사역을 안 시켜요. 사역을 안 시키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사역을 해도 뭐 얘기해요? 자기가 오래된 배경 속에서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에서 잘못 배웠고 잘못 각인된 거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진짜 이 한 명의 영적 상태 바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벗어난 증인, 다시 말하면 이거를 영적 상태 치유된, 이거를 근본 치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근본 치유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 근본이 치유된다는, 여기서 벗어난다는 게 벗어나져요? 얘기들은 벗어나져요? 벗어났다 돌아가고 벗어났다 돌아가고 그러죠. 자,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려면요, 저는 제가 요즘 깨닫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이게 벗어나는 게 지속이 되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현장에 계속 성취되어지고, 그 현장의 영혼이 막 품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이 기도 속에서 나를 넘어 그 현장에 전달되는 응답이 계속돼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이 없고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이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삶과 그 시간표가 훨씬 많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제가 많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쓰셨는가?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왜 벗어날 수 있어요? 오직 나라고 하는 그 기준 속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죠.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러죠. 오직 나라고 하는 기준이 빠지지 말란 얘기죠. 그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이 오래된 사단의 틀 속에, 이 문화 속에 계속 끊임없이 여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그 개입 속에 거기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불신자는 그렇게 묶여 살 수밖에 없는데, 신자가 만약에 이 영적 상태라면, 신자가 이 영적 상태가 치유가 안 됐다면 전도운동할 수 있고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지금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묶여있는 게 경제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 경제 문제, 지금 와 있는 분들이 경제 문제라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경제 문제가 반복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상태가 안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오래된 사단의 틀 속에 그 경제가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치유 안 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갖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들어갔는데, 가나안 들어갔는데도 계속해서 왜 주변 민족을 통해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를 거치고 왜 노예 포로 속국되고 계속 어려움을 겪어요? 같은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못 벗어나니까 또 돌아가죠. 그러니까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답을 주신 거예요. 다른 답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밖에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하고 제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제일 빨리 바꾸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왔던 이 오래된 사단의 틀 속에 여러분이 묶였던, 내가 이 잡혔던 이 모든 사단의 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이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가 이렇게 묶여 있었고 사단에게 완전히 잡아서 사단의 개입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잡혀 있었는데 그 진노의 자녀 마음에 육신에 원하는 것만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그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하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게 하나님 선물이다. 그러면서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로 했잖아요. 제가요 요즘 계속 깨달아 나가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우리 정신문제 이제 있는 친구들 다락방을 하는데 정신치유 다락방을 하는데 그 메시지 좀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뭐 본인들이 동의하면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오래된 사단 틀에서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오래된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문제 맞아요. 문제 맞는데 문제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이기 때문에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게 CVDIP예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의 보고 미리 갖추도록 뭘 미리 보고 갖춰요? 하나님이 그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이 모든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여정 속에 안 됐던 모든 것들이 근본의 문제 속에 올 수밖에 없었던 상태 속의 문제잖아요. 그럼 그 일을 왜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상처 속에 근본의 문제 속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미션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과거와 그리고 오늘과 미래 속에 멸망받아야 될 모든 것을 끝내셨잖아요. 그 끝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뭐예요? 선한 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일을 허락하셨대요. 그게 하나님 주권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미리 예정하신 것이래요. 그렇다면 그 말이 맞다면 우리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과 계획과 소원입니다. 그걸 언약으로 잡으셔야 그때부터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션과 언약이 안 됐다. 그럼 계속 여러분하고 저는요. 사단이 계속 갖다주는 그 오래된 사단의 틀에서 못 벗어나죠. 왜?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축복이고 성령 안에서 그 문제, 동일한 문제인 사람 살리라고 주신 응답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계속 사단은 나를 안 풀어줘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왜? 여러분에게 와 있는 모든 오래된 거는요 문제 아닙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그 문제 못 끝냈어요? 그게 유일한 문제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이 문제 해결하신 분이 맞다면 모든 거 끝내신 게 맞다면 그게 문제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미션으로 딱 잡은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전도의 문은 우리가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증인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길을 여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근본이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그치 내가 하나님 안 믿지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옛날에 묶여서 살던 그 영적 상태 하나가 치유 안 돼서 오래된 그 근본부 시간 속에 안 넘어가지고 맨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 인생.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매일매일요 제가 강단 아무리 드려도요 제가 몇 주째 30중 얘기했거든요. 제가 보고 있어요. 사람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요 여러분 여기까지 일 다 끝내고요 권지사님 오시려면은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월요일 날은 내가 보니까 발목이 아파 죽는데요. 근데 지금 오셨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알아요. 죽는 순교의 각오로 왔어요. 지금 발목 거의 뭐 지금 제가 보니까 뭐 완전 무장 해제 해놓고 계신데 예? 그냥 오는지 아세요 여기? 거의 생명 내놓고 와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밥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와서 집 잠깐 챙겨놓고 이게 다시 올려놓으면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사단이 못 나오게 하지? 나와서 지금 어떻게든 오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의 상태 속에 딱 언약 잡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 예배 딱 드리면서 그래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것은 문제 아니야. 내가 그래 정신 문제 그거 문제 아니라 그랬어요. 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살릴 미션이야. 하나님 나라 계획이야. 하나님 분명히
그 근본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걸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언약이라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예전에 우리 뭐 김준목 김 목사 근데 제가 그 친구 진짜 있었던 그 교회 일 때문에 저는요 지금도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사건은요 저의 인생의 기념비적 사건이에요. 그걸 통해 저는요 제 안에 있는 이 세례 요한, 선지자, 율법과 제 안에 복음만인 것들 진짜 많이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저는 치유받는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건을 재해석한 거예요.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션을 보는 거죠. 그렇지, 나는 오직 복음만,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떤 문제 일어날지라도 어떤 문제 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 심판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리겠다. 좀 미션을 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었던 모든 과거와, 그리고 여러분이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상처나 이런 것들이 뭘로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소원 속에 하나님이 여기 안에 미션을 담아놨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미션으로 보이면 무엇을 해야 될지가 달라지죠. 그러면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놓고 책임지시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뭐가 안 되냐, 미션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를 놓고 현장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지역을 딱 밟으면서, 그래, 이 지역에 복음이 없는 이 지역 현장 속에 예비된 사람, 진짜 이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운동, 말씀운동 하기로 하나님 예비된 사람 그거 찾으면 된다. 만나면 된다. 12지역 12현장 그 시스템 놓고, 저 12군데 정도 이게 계속 요즘 메시지 나오니까 잡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한 군데부터 만나줘야겠죠. 그냥 지역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는 건, 저는 대학도 좀 들어가고 또 이 부분 놓고 지역 현장도 계속 들어갈 건데, 지금 놓고 학교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학교에 분명 제가 무엇을 자꾸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학교를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학교를 어떻게 들어가 볼까? 학교를 어떻게 인도받을까? 학교 선생님들 중에 어떻게 만나야 될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딱 갔더니 그 만났던 분이 학교 지금 선생님들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메시지를 들리는 거예요. 그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거의 미친대요. 막 죽으려고 그런대요. 왜? 애들이 막 너무 이상하대. 학부모들이 너무 이상하대. 선생님들 정신문제 와 있대. 자기 딸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저는 그냥 안 들리더라니까요. 현장을 가는데 하나님 듣게 하셨죠. 그럼 학교를 어떻게 들어갈까? 학교에 어떻게 파고들까?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기도하고 움직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과거, 오늘, 미래 속에 하나님 문을 열어 나가시겠죠.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드렸지만, 제가 사실은요 있었던 그 과거 속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의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털어서 그런 사람은 내쫓으라 그러면 우리도 내쫓아야 돼요. 제가 느끼기에는 반복된 문제 계속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내쫓겨야 돼요. 그냥 좀 못한 말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몇십 년을 복음을 들었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여러 심각한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이. 근데 왜 안 되냐, 왜 안 바뀌냐, 제가 여기 와서 한 거예요. 유의성에 대한 부분을 들으면서 안 거예요. 아, 유의성이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 같으면 야! 하면서 이 새끼다! 하고 막 욕을 했을 거야. 야! 하고서 얘기할까? 하고 얘기했지. 그러면 뭐 덜덜 떨겠나? 계단은 도망가지도 않잖아 이제. 요즘 애들이 저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상태 속에 이게 나오잖아요. 저거를 저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 오직 나밖에 없잖아. 근데 저게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쟤네들이. 저희는 일면식도 없는데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유의성이라는 걸로 여러분 뿌리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유의성으로 우리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유의성 뿌리 내리는 거,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유의성이 뿌리 내리지 않은 요게 치유가 돼서, 만약에 여러분 요게 현장에서 유의성의 뿌리가 내린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속에 유의성을 말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그 다음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우상 배경 속에 묶여있고 복음만이 많은 것에 잡혀있는 현장을 살리게 되겠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먼저 유의성의 응답 속에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여러분 우상 배경 그거 하나 나오려고 여러분이 마음을 여기다 안 쓴다면 나는 진짜 조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3집중 올리라고 내가 해야 되나 진짜? 성도님한테 올리라고 해야 되나? 하라 그래야 되나?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말씀도 안 봐요. 안 들어요. 기도 안 해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 제가 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들이 제가 봤을 때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른 얘기를 해요. 진짜 복음 누리는 얘기를 하면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면 아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거죠. 그래. 전성도들을 제가 한 명 한 명 다 확인해 보면 더 자세히 알겠지만 많이 느끼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강단 말씀이 받아도 여러분 강단 말씀을 누가 먼저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내가 먼저 받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3집중 예배 훈련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 부분 속에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사역 가잖아요. 사역 가는 집에 이렇게 물어보면 영적 상태 안 좋은 주간이 있어. 그냥 영적 상태 안 좋은 주간은요. 말씀을 듣기 싫대. 예배를 드리기 싫대. 그리고 뭐에 빠진지 아세요? 자기의 배경 속에 자기 좋아하는 거 있죠. 그거 한 주간 내내 했대. 근데 그게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이거잖아요. 내가 여기 묶여 있잖아요. 근데 묶여 있다고 보이세요? 여기서 나와야겠다고 느껴지세요? 인식이 되세요? 제가 사실 솔직히 김지사님 되게 궁금하거든. 왜 궁금하냐? 김지사님 시간 많잖아. 뭐 하실까? 말씀 많이 들으시고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 시간 외에는 뭐 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한 번도 물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부분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복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하나 때문에 안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유의성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생각하는 거는 현장에서 만약에 내가 나 자신과 현장에서 이 유의성을 말할 수 있다면 반드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 말할 수 있을 정도 시간표가 됐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개인이 여기서 벗어나는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3집중이요. 그러니까 복음 이제 받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1년 넘게 이 유의성의 메시지 들으신 분들이 3집중과 그리고 예배와 훈련 속에 계속해서 말씀 흘러나오는 그걸 가지고 나를 점검하시면서 거기서 미션과 인도 받으시고 그거 계속 하고 계시면 반드시 그 다음에 일들이 일어나겠죠. 저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가 말씀 자세히 듣고요. 제가 저거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24 되냐? 아닙니다. 조금 해요. 근데 달라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함께요. 진짜 이 부분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